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나 3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나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3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가면 그 니느웨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요나서는 어떤 사람들과 하나님과 이런 사이에서 반응,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요나가 반응을 했는데 거절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사공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리시는 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했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행하신 반응,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2장. 3장은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요나의 반응이 이제 1장과는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요나와 요나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민족주의,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편협한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크신 하나님, 요나와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나서에서 자연, 동물, 이런 대상들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거나 그 풍랑이 잠잠해지거나, 혹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뱉는 일.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사람들만 하지 않고 온갖 짐승들도 같이 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나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만 사랑했으면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좁은 생각들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히브리어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그 앞에 나와 있었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 정관사를 번역하면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요나가 말씀을 하면서 선포했던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얼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 땅에 도착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사흘 길을 다녀야 하는 이 성읍을 하루만 돌고 그리고 그냥 메시지도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그 메시지만 전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요나서는 약간의 풍자와 해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가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낸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핏 보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는 하지만 회개하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니느웨에 와서도 좀 대충 적당히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 비해서 니느웨 사람들 혹은 2장에 가면 사공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런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은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매우 단순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나서가 보여주는 것은 그냥 대충 성의 없이 적당히 마지못해 전했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엄청난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반응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걸 보셨다면 이들의 믿음, 이 니느웨 사람들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했던 칭찬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4절과 5절을 넘어가면서 아주 급격한 그 놀라운 반응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너네 망한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40일 지나면 너네 망해 이렇게 전한 건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체 없이 아주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음식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끊었다고 하는 말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 생명은 음식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라는 표현이기도 한 거거든요.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특별히 어떤 큰 슬픔과 고통과 탄식을 표현할 때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어떤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네 삶의 풍성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동사를 잘 살펴보세요. 왕이 일어나 벗고 입고 앉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한 곳에서 앉아있던 왕이 일어나서 그 앉았을 때 입었던 옷을 벗고 다른 자리에 새로운 옷을 입고 앉아있다.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는 거죠. 이 동사를 잘 살펴보시면 그러면 이 단어,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왕도 왕으로서의 권위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보좌 왕이 입는 옷, 이것은 뭐냐면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내가 온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야 라고 하는 그 왕권을 상징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왕도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냥 왕좌에 앉아서 왕옷을 입고도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 사실은 굳이 왕이 보좌를 내려와서 옷을 벗고 왕도 무슨 베옷을 입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왕의 자세와 이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와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혹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이 보여주었던 태도와는 완전 다른 모습을 이 니느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지자면 적성 국가,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강대국, 그런데 그 나라가 자기들보다 더 낫다라고 요나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나서를 읽는 그 당시 사람들은 좀 불편했겠죠? 기분 엄청 나빴을 겁니다. 자존심 막 구겨주고요. 화가 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요나서를 들려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잡아가두고 그랬을 게 뻔합니다. 그런 모습을 이 요나서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자, 세 가지 내용이에요. 이 조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금식하라. 그런데 그 대상이 짐승들까지예요. 구약 성경, 신약까지 성경을 통틀어서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한 왕은 아마 니느웨 왕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자, 금식을 선포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굵은 베옷을 입으라. 마찬가지 사람만 입는 게 아니고요.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왕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니느웨 왕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신들은 다 자기네 민족을 위한 신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독 편협했던 건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그 아수르 땅 안에 있는 신이라고 본 거고, 그 자기네를 통치하고 자기네 영역을 다스리는 신으로 본 거예요. 대부분의 신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독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당시 다른 나라 왕들이 섬겼던 신들 중에는 자연도 있거든요. 해, 달, 강. 애굽 같은 경우는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해와 달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황소 이런 걸 신으로 섬기는 대상이에요. 맹수들, 인간보다 굉장히 강한 맹수들이 신의 형상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게 다 뭐냐 하면 이 피조물들이 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신성이 있다고 보는 게 고대 종교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 왕도 당연히 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이 단순하고도 마지못해 하는 듯한 이 선포를 들으면서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저 아수르 나라 혹은 이스라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과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그냥 눈으로 읽으니까 훅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스라엘 왕들 중에도 이런 왕들이 없는 가장 훌륭한 믿음의 모범을 니느웨 사람들과 니느웨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세 번째 선포한 게 뭐냐 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들의 삶을 고치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가 뭡니까? 8절 후반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베옷을 입는 거 역시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외적 수단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주 경건한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건의 행위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종교 의식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것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경고받았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무수히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불의했고 정직하지 못했고 이웃을 돌보지 않았고, 그게 아모스, 미가, 이사야 뭐 이런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했던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시시때때로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 삶을 돌이키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요나서는 사실 되게 분량이 작고 이런 책이지만 엄청난 이야기를 담고 있고,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매우 극도로 거북한 이야기. 쟤네들이 구원받는다고? 쟤네들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쟤네들이 저 짧은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헌신한다고? 쟤네들이 저 단순한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딱 한 번 들은 메시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삶을 돌이킨다고? 야, 우리는 뭐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야 말도 안 되지.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 하나님이 그런 일은 절대 안 하실 거야. 끊임없이 자기들의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요나가 4장에서 그런 모습을 바로 보여줍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세 가지 반응으로,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만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돌이킬 때, 그때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여기도 그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이들이 금식하고 부르짖고 잘못을 회개하고 그런 대상인 그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거 지금 니느웨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었지만, 그래서 죄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다 망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고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실 거야. 이거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10절 그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랬어요. 자,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게 아니에요. 뜻을 돌이킨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동사를 잘 주목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죠.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회개는 삶을 동반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진정한 회개, 삶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 앞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경고,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심판이 임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것은 이방 나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삶을 고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판이 오게 될 거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삶을 개선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건 예언서의 일관적인 메시지이죠. 그 대상이 누구이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것, 그 전제 조건으로 그들의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좁은 생각, 우리의 좁은 믿음, 우리가 믿음을 좁혀 놓으면요, 그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을 작게 만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만큼 크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알아서 여기 전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 요만큼 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요나가 그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너네들이 경험한 것보다 내가 훨씬 더 크다. 우리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영역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윤화 님께서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른 아침 잠이 깨자마자부터 하나님 앞에 달려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제한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잘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도 그 하나님의 크기만큼 점점 더 자라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좁은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주목하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